말씀의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쫓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긴 인사 해볼까요?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 청년부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줄여서 당당위 인사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비록 작은 땅에 작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크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인생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림도 있고 이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보면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어떤 상황이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신념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념을 잃어버리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또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린 양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신념을 바꾸어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신념을 바꾼다면 그 상황이 자기 인생의 장벽이 아니라 열고 넘어가야 될 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쌓여져 있었던 경험들로 주어진 하나의 틀인 그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못 박혀 있던 강도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모든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그 신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 신념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은 그 강도에게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세계로 가는 문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신념을 쫓다가 그 신념이 만들어 놓은 큰 어려움,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오전 말씀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같은 주제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념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신념에 갇혀 있었던 또 한 사람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가룟 유다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는 혹여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였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이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어떤가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970년, 정확하게 7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발견됐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유다복음이 아니라 유다의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큰 맥락에서 유다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유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는 예수를 판 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1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유다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했습니다. 만찬을 할 때도 그렇고요. 세족식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유다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긍휼까지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하는 인생으로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엇이기에 유다는 이런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을까? 많은 정통적인 주석들이요, 유다는 돈 때문이다, 물질의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래에 나온 이야기는 위기감 조성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2년 전인가 원로 목사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한 2년 전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위기 조성설이라는 모습으로 유다의 신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돈과 또 물질의 욕망이 아닐까를 생각하면 근거가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받은 돈이요, 얼마일까요? 은 30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인데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확천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기감 조성설이라는 부분으로 각도로 오늘 유다를 다시금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유다를 살펴보면요, 베드로나 다른 어부 출신들 제자와는 다르게 유다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에 대해서도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 또 이 공동체의 무리에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유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봤듯이요, 유다는 계산에 굉장히 빠르고 계산에 빠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산한 것들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마음속에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자기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인물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축적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신의 확신을 믿는 신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 판단을 믿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회복을 예수님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마음의 소리인 확신,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 당시 이 앞뒤를 보니까 유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기의 신념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동안 보았던 메시아적인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마치 유다의 눈에는 그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일주일 동안은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지금까지 보이셨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위협에 대항하여서 그것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바라는 정치적인 회복, 다윗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신념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들려오는 소문이 들립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로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나라를 싸워서 이기고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인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친구 관계할 수 있는 입맞춤을 하는 그자이니 그자를 잡아라. 작전을 짭니다. 정말 가룟 유다의 행동은요, 유능한 스파이 요원이 만들어가는 작전과도 같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잘못된 소리를 확신하고 있는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다는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유다는 보는 눈이 있었고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를 파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보고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요, 유심히 관찰하며 주목하여 관찰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렸던 확신으로 행했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봤더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의 신념이 만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침묵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채찍을 맞을 때도 그 어떠한 메시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메시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채찍질을 다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예수님의 모습만 유다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도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실 것만 같았는데 7마디 말씀만 남기고 죽음으로 끝맺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유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에 유다는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후회하고 애석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와 비슷하지만요, 헬라어에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헬라어의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애석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에 잘못됐다는 후회를 가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도 자기의 신념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깨닫고 그 신념이 만든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 어떤 모습을 보면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올바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토록 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예요?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다 해결해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자기 중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붙잡는 신념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어리석은 책임감, 무례한 책임감, 어긋난 신념으로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인 은30을 도로 돌려줍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의 한계에 부딪혀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강한 척, 다 아는 척,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념을 쫓아 스스로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의 잘못을 계속해서 자신만의 신념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를요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의 신념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면 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문화로부터 주어진 자기 마음의 소리를 확신하고 잘못된 신념을 쫓아 살아가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념은 인생을 힘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념은요, 이렇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자신만의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뚜렷하고 강한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가장 영화롭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26장 앞장 말씀에 보면요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 뒤 이야기를 아니까 다 알겠죠. 베드로 이 말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쫓아가는 말일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확신한다고 하는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있는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확신을 가진 신념을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과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무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이 짓밟히면요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신념으로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주장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3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들은 진정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그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했습니다. 그들이 이 신념에 담긴 고백은 온데간데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뭐예요? 신념을 쫓아가는 것들은 신념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패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의 실패를 보면요, 유다가 자기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것은요, 악함 때문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인간의 나약함, 약함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악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유다는 악함으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가오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그런 자신의 신념을 믿은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십자가의 긍휼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마저 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통해서 다 버려서 결국은 악한 존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통곡합니다. 이 부분이 유다와 베드로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악함은요,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자는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핍 그대로, 내 마음의 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은요,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자원이 바로 그 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울지 않았습니다. 왜요? 강한 마음, 신념의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에 빈틈이 보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썼고 그 빈틈을 스스로 메꿔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상한 심령임을, 내가 통회할 수밖에 없는 심령임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실패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은총이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신념을, 우리의 악함을 신념으로 덮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악함이 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말이 말씀 초반에 함께 찾아보았잖아요.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판 자들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단어가 이것보다 더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26장 47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뭐예요?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요,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가장 많은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진 자는요, 다름 아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곧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확신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나약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믿음은요, 신앙이나 신념이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찬양 한 곳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겁니다. 제가 언제 새벽 예배할 때 이것을 잠깐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내게로 무너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에게로 무너지라. 이거는요, 제목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무너져야 돼. 근데 어디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무너지라는 말씀인데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 아니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아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마음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네가 지나간데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이 없어 네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서요, 제가 후렴 부분부터 편집을 하고 중간도 잘라내서 후렴 부분만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2분 한 30초 정도 됩니다. 듣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십시오.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네, 이런 찬양입니다. 후렴만 들었는데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 찬양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괜찮아, 나에게로 무너지지 않을래? 너 신념 무너지는 거 괜찮아. 원래 인간은 약한 마음이야. 무너져도 괜찮아.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엎드리면 오늘 창의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울어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마음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단다. 네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어도, 네 마음 가운데 골짜기 같은 깊은 골짜기가 있어도 내 손 닿지 않은 곳 없단다. 네가 붙들고 있던 신념 무너져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찬양 같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가 잠시만 멈추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 가운데 축적되어 있었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이적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만 있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을 직접 들었던 가룟 유다라면,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자문하였다면 자기의 모든 신념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악함이 나의 약함입니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유다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유다의 모습이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을 믿는 마음, 잘못된 신념은 없습니까? 스스로 자문하며 나를 비추어줘서 보여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